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103강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으실 거고 아닌 분들은 그냥 강독을 듣기만 할 텐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강독을 하면서 그 바르트 신학의 세계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즐거운 느낌이죠. 예. 책 읽기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신학의 세계가. 제가 20대 초부터 이렇게 학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신학 공부 했죠. 살았죠. 그 교회 안에서 산 게. 자, 20살 그냥 잡고, 그러면 47년 동안, 그냥 흔한 말로 한우물만 판 거죠. 교회 안에서 만 살았습니다. 다른 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해본 것도 별로 없어요. 다른 직장도 물론 다녀본 적이 없고, 열심히 다른 이것 말고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한 거는 이거 말고 신학 말고 가장 열심히 한 거는 신학과 교회 말고 가장 열심히 한 건 테니스죠. 테니스 얘기 언제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한 47년 정도 계속 이것만 했는데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끝이 있겠습니까? 알았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신학 공부가 최선이었더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책을 읽고 있어요. 그 시력,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시력이 살아남아 있는 한 계속 읽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건강 이런 게 허락되는 한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70살인데 지금도 여전히 재밌게 신학책을 읽고 공부하고 강독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테니스의 즐거움이 어떻게 비슷하냐 그런 거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7장 죄론과 칭의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도 생각할 게 많죠. 소제목 새롭게 시작합니다. 은혜의 정의, 은혜의 정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심판자, 앞 소제목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심판자. 지금 나오는 소제목은 은혜의 정의. 은혜의 정의. 이제 이게 같은 겁니다. 심판자는 정의의 문제고 은혜는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은혜의 정의. 은혜가 왜 정의롭냐? 그걸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164쪽 아래
새로운 소제목이 달려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녹음 잘 되어 있고 핀 잘 달려 있고요. 하나님의 화해의 목표는 화해의 목표, 인간과의 화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죄의 문제. 인간은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와서 그거를 풀어야 돼.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한 자가 예수의 일한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목표는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이며,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을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이죠. 죄를 행하는 불의한 자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칭의론의 자리가 아니라 진리. 칭의론의 진리가 없다면, 칭의론, 이건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의론, 독일어로 히트, 이게 옳다는 겁니다. 레이티궁, 레이트 페어 티궁, 페어가 레이트 페어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레이트, 다시 쓰겠습니다. 이 단어 같은 게 독일어, 영어 이것도 스펠링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레이트 페어 티궁 맞을 겁니다. 페어, 레이트 페어 티궁, 레이트 페어 티궁,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영어로 이제 just 옳다는 거지 않습니까? justification, 레이트 페어 티궁. 이게 아주 유명한 교리 용어입니다. 칭의론의 진리가 없다면 아마도 진정한 그리스도교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과격하게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불교 교도들하고 누가 더 착하냐 이런 경쟁을 벌인다면 이건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이슬람교보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 봉사를 많이 하냐, 뭐 이런 거하고 기독교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보다 왜 기독교가 더 국가 발전에 뭐 도움이 되냐 이런 거라든지, 또 마음의 힐링, 마음의 평화, 그런 불안한 것들 극복하는데 얼마나 더 유효한 힘들이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칭의론,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앞선 강의에도 있고 뭐 누차 이제 다른 것하고도 다 연관돼서 설명된 건데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올바로 사냐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뭐 주여 주여 매달리기만 하고 그렇게만 하지 사회적인 책임이 없어. 그런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틀린 겁니다. 무책임하게 산다고 하는 것에서는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이 이게 잘못된 거다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죠. 더 깊이 있는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불교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말하자면 마음 공부하고 뭐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찾고 평정을 누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불교는 그런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러면 힐링을 많이 찾는 현대인들이 그 불교의 매력을 느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성녀들이 쓴 책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목사가 쓴 글보다 더 어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실용적인 게 아니라 존재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마저도 그걸 잘못 이해해서 책임감으로부터의 도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죠. 지금 바르트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칭의론의 진리. 설령 우리가 죄인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인간이 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때 죄인이나 의인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그림자처럼 그렇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안 그런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마치 그가 정말로 그런 것처럼 가정하면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예.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장을 기억하고 있다. 바르트의 글이죠. 교회교약 4부 1권 74쪽. 그리스도교의 화해론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위험한 교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값싼은혜에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도. 그래서는 화해론이 자신의 관건이 되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다. 자신의 관건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해. 이게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다. 즉 우리가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악하니까 카오스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선하게 만드신다, 의롭게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악한 행위 이걸 그냥 그래도 좋아. 하나님이 그거를 다 선하게 사용하실 테니까 괜찮아.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 교리가 위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경고는 이미 말해진 것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그 교묘하게 합법을 주장해서 부동산 투기, 아주 전문적인 투기를 한다거나 뭐 주식도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 그건 악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신경 써갖고 얻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의미도 얻지를 못한다면 그건 심판인 거죠. 하나님께서 화해 안에서 인간에게 예라고 말씀하실 때 예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것의 행위자에게 어떤 은폐된 예도 없는 아니오를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는 이미 그 아니오를 전제하는 거죠. 심판을. 또한 그렇기에 우리도 죄인들의 칭의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을 긍정할 때 이게 이제 칭의론인데 우리가 칭의롭다고 하는 사실 안으로 들어갈 때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바르트가 강조하는 듯이 보여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악한 걸 누가 선하게 말하겠어.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의롭게 하는 은혜를 오해하여 잠깐만요. 오디오를 동영상으로 전환하는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 12장 욥기 12장 오디오를 비디오로 전환하는 여기 무슨 마법사인가 무슨 뭐 있어요. 12장이죠. 이렇게 해놓고 만들기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의롭게 하는 은혜를 오해하여 의롭게 하는 이게 이제 칭의예요. 의롭게 하는 거. 오해하지 마라. 그런데 마치 그것이 악한 것을 선하다고 부르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 않으려면 악한 거 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냥 선하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긍정이 있으나 그거는 부정을 전제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지 않으려면 은혜가 의로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의 형태 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정의, 의로움을 바닥에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의로움을 소유하고 의로움 가운데 계시다. 죄인을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전제하는 거죠. 이것이 칭의 사건의 중추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뭐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값싼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거야 생각하는데, 용서받는 게 아니라 심판받죠. 심판받을 걸 심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심판받을 내용마저 그냥 쉽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바르트의 입장이에요.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의로움을 소유하시고 의로움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칭의 사건의 중추다.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움은 인간을 위해 그리고 인간을 향해 지양될 수 없는 의로움이다. 지양될 수 없는 의로움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변함없이 의로움 가운데 계신다. 변함없이 의로움 가운데 계시다.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생명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하면 생명 상실, 공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판이죠. 이것은 자신을 인간의 창조자와 계약의 주님으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물론 인간은 타락할 수도 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 곧 의의 나라로부터 바닥없는 것으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리고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의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의로움이 남아있다. 남아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근거죠. 버팀목인 거죠. 은혜와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불의를 인간의 사적인 일로 생각한다거나 불의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의는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는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의로움이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제 영혼이 병 들어가는 겁니다. 뭐 정신병동에 갇힌 사람들, 그 중에는 뭐 갇히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걸 전제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의의를 느끼지 않고 자기의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죠. 물론 이건 지금 정신병동에 있는 정신 이상자들을 실제로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이나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잠재적인 정신병
환자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저희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본의 시스템 속에서요. 시대가 악하게 될 수 있겠죠. 히틀러 시대에 바르트가 신앙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해서 방관 내지 방관하거나 동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전혀 신앙적인 거리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 하는 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둔감한 거죠. 효력이 있고 실제로 실행된다. 그 실행은 우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본성상 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또한 계약의 파트너인 피조물로서 인간 또한 불의한 자로서도 그 의로움에 여전히 예속되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 맞습니다. 자, 한 파라그래프 정도 볼까요? 네.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칭의에 적법한 행위는 바르트에 의하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칭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진다. 칭의는 딱 인정하는 것, 인간의 불의,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설 수 없음을 뜻한다. 그렇게 칭의는, 그렇기에 칭의는 불의,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부정, 제거, 폐기, 파괴됨을 뜻한다. 칭의가 이와 같은 심판이기에 그것은 작은 일로 봐주기가 아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봐주는 대상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잘못했지만 그냥 봐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말한 복식부기이든 뭐 이중장부이든 아니면 현대주의적인 의미에서 죄와 은혜를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보든지 관계없이 말했다. 그건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바르트 이게 하나인데 그걸 따로 놓아놔서 우린 죄인이지만 그래 근데 은혜 안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요. 바르트의 저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아주 자주 오해되었다. 그걸 오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정을 많이 얘기하니 심판 같은 것은 이런 건 바르트에게는 약하지. 뭐 지옥 같은 거 개념이 약하지. 하나님이 결국은 비워두신다. 루터가 그런 얘기했나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입장이라서 약하게 보입니다. 바르트에게는 심판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전통처럼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 개념을 포기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해석했다. 심판을요.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는다. 오히려 심판은 은혜의 한 특정한 형태다. 심판은 은혜의 특정한 형태다. 심판과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네요. 이게 정의, 은혜. 그러니까 정의는 은혜의 한 형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형태 안에서 은혜는 인간의 불의와 결코 합치되지 않는다.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와 대립하면서 불의를 은혜를 통해 희석하거나 무해화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께서 죄와 행동으로 대립하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좀 쭉쭉 나갑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특정한 계기이며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이러면 추상적으로 들리죠.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갈까 그런 거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로 잘 느끼지 못해요. 뭐 새벽기도에 빠졌다거나 뭐 심을점검을 하지 않았으니 교통사고 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특정한 계기이며 그 계기에 힘입어 은혜는 그것이 단 한 번도 선하다고 부른 적이 없는 죄의 불의 및 그것을 행하는 자와 행동으로 대립한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심판이 없다면 은혜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이 없다면 은혜가 아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게 심판입니다. 뭐 어디 교통사고 나가서 어떻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뭐 어려움이 생겼다더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생명으로 사는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이 그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의 심판이죠. 그럼 무엇을 해도 우리는 참된 만족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앞에서 왜 알 수 없는 이유 좀 설명한 거 아시겠죠? 결코 은혜 없는 심판이 아니며 오히려 치유의 효력으로 불타는 그분의 사랑이다. 멋진 표현이네. 그분의 사랑. 그렇다. 그렇기에 바르티에 의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이 모든 시간적 실현의 총괄 개념. 어려운 표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표현. 심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예정에 있는 모든 시간적 실현의 총괄 개념. 와, 참 어마어마하네요.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들에게 안위오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로 취급하신다. 사랑의 맹가?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통속적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판은 회초리라고 한다, 매라고 한다면 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바르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간 그 자체가 사라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도 은혜다. 와, 이거 대단히 참 핵심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인간론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사라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도 은혜다. 대단하죠? 죽음도 은혜다. 참. 죽음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확한 구절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 힘든데.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